좌우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 거점을 정복하고 이제 땅을 분배합니다. 이미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았던 루벤 지파, 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제 요단 서편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걷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셔서 이제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지파는 땅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7지파가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걸 보실 때 하나님께서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의 본래 진영이 있었던 길갈에서 실로로 옮기게 하고 거기에 회막을 세우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면서 그 7지파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하도록 이제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들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면, 이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닮았다면, 그들이 지금 정복해야 될 땅을 놔두고 지금 지체하고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 계획을 이루게 하시려고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비전을 놓쳐서 우리에게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주셔야 할 것들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들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 속에 문제가 있지 하나님 속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오늘 우리가 본문 1절을 보면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서 회막을 세웠다. 그 얘기는 길갈에 있을 때보다 이들이 정복해야 할 땅이 있는 곳으로 더 옮겨오게 되고, 지금 너희들이 광야에서 헤매다가 요단 동편을 정복하고 요단 서편을 거의 다 대부분 점령하고 이제 회막까지 더 가까이 왔으니까 나머지 지파들이 나머지 정복하지 못한 땅을 다 정복해야 된다. 이런 걸 지금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가까이에 보면서 정복의 앞장서라고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촉구하고 있는데,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2절 3절을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이 아직도 7지파라 그 의미가 뭘까요? 사실 이게 거꾸로 됐어야 맞잖아요. 뭐 한 10지파가 차지하고 한 2지파가 남았다면 조금 더 분발하라고 할 텐데, 받은 지파보다 안 받은 지파가 더 많기 때문에 아직도 7지파가 못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3절에 가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고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을 보면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 쪽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하나님이 안 해주시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이 지체하는 게 아니고, 지체하는 쪽은 분배받지 못한 7지파의 사람들이 지금 지체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 쪽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왜 그럼 이 7지파의 사람들은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아직도 분배를 받지 못하고 있느냐. 이들이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들이 쭉 우리가 새벽에 최근에
새벽에 이 여호수아서를 계속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이들이 지금 이렇게 지체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야,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그들로 하여금 아직도 분배받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100이라는 것을 준비해 놨을 때 어떤 사람은 10을 지금 누렸어요. 없던 상태에서 10을 누리니까 야, 이 정도만 해도 된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90을 보지 못하고 놓칠 수 있다는 것인데 지금 이들이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오랫동안 정복전쟁을 하다 보니까 야, 지금 중요 거점은 다 점령했어. 중요한 성읍들 다 점령했어. 이제 그것들이 산으로 쫓겨가고 막 그랬어도 우리한테 쫓아올 수 있는 힘도 없어, 걔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 지금 몇 년 동안 전쟁하는데 좀 쉬었다 하면 안 돼? 이런 생각들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지체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이 가나안 땅을 지금 완전히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두렵기 때문에도 그럴 수 있지만 이 정도면 살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이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내가 뭐 이 정도면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더 크게, 더 멋지게,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쓰실 것들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 하나는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12지파들이 땅이 차지한 것을 지도를 보면 요단 동편에 있는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 다음에 요단 서편으로 넘어와서 제일 먼저 받았던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 요 5지파의 땅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배받지 못한 7지파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넓은 땅은 지들이 다 가져가고 좋은 땅은 지들이 다 가져가고 우리한테 짜투리 가지고 나눠 가지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원망, 거기에 대한 어떤 불평하는 마음, 그리고 지들이 뭔데 우리보다 먼저 가져가, 이런 그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은 우리를 주저앉게 하고 때로는 포기하게 하면서 그 주저앉고 포기한 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하는 것이 원망, 불평을 잘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 속에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들은 정복하지 못했다는 거죠. 또 하나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정복하라고 했지만 그들도 육신인지라, 그리고 또 전쟁이기 때문에 그들은 나태하고 게을러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먹고 전쟁만 하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소홀하게 여기는 것 때문에, 전쟁을 그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소홀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두려움은 더 커지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머뭇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들이 지금까지 중요 거점을 점령할 때까지는 12지파가 같이 싸웠습니다. 같이 싸우니까 싸우는 숫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숫자로 밀어도 밀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지만 이제 땅을 분배하면 각 지파가 자신들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보다도 무기가 탁월했던 사람들, 이 지역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들이 어쩌면 12지파가 합쳐서 싸울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이제는 자기 각 지파가 따로따로 해야 되다 보니까 그들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크게 밀려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지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머뭇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이 약속의 땅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애굽에 있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요단 동편을 이미 정복을 했고 요단강을 건너면서도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시고 갈라지게 하시고 요단강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도 그들이 믿음으로 돌고 외칠 때 무너진 것을 경험해서 지금 거점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런 사람들이 불신앙적 모습과 그들의 영적인 태만이 결국 그들의 발목을 잡아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비전이 지금 중단되고 지체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 쪽에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이 땅에 그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사건이야말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사실은 더 큰 기적이거든요. 아멘 안 해도 그게 맞습니다. 요단강을 갈라지는 것보다 이게 더 큰 기적이거든요. 천하를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그 영혼을 구원받았다는 이 자체는 놀라운 기적 속에 사는 우리들이고 그 예수를 믿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전된 육체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심으로 시퍼렇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거룩한 투자를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만나게 할 사람이 있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실 복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이들과 비슷한 생각 때문에 이들과 비슷한 그런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지금 다 놓치고 있지는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 정도 일했으면 됐지. 주님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이나 훨씬 더 많은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시대를 탓하거나 때로는 우리는 환경을 탓하거나 두려움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비전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코로나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가 머뭇머뭇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흔히 버킷리스트를 얘기하는데 우리 인생의 버킷리스트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가 돼야 되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놓치지 않도록.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셨을 때는 우리 앞길 속에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된 복들을 우리를 향한 그 비전을 찾지 못하고 그 비전에 이루려고 살지 않으면 놓치는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놓친 것들을 천국에 갔을 때 보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특단의 조치를 내리십니다. 오늘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각 지파에서 하나님이 3명씩 뽑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7지파니까 21명입니다. 이 21명을 내가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1명이 가서 7조각으로 그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비 뽑아서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을 때 이들의 비전 때문에 인도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게 하나님의 비전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이삭과 야곱을 통하고 그의 조상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그런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비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7조각으로 그릴 수 있는 사람을 지금 뽑아서 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그들이 가서 그려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비전을 그릴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이후에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그릴 자가 누구인가?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그릴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이 진정한 그 가정의 영적인 호주입니다. 우리 부부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무엇인가? 그것을 누가 그릴 것인가? 같이 그릴 것인가? 우리 목장을 향해서, 또 우리 반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그릴 21사람의 사람을 하나님이 뽑을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전체 비전을 두고 부분 조각조각 나눠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비전을 그려와라 이랬을 때, 그것을 그리러 나갈 그 21명의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비전을 그리려면 세속화를 이기고 시대의 상황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겨야 하나님의 비전을 그려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에게는 300용사가 필요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21명의 하나님의 그림을 그릴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를 위해서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늘 성령의 이끄심 속에 살지 않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뜨거운 감동, 하나님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한 대로 내가 너희 속에 내 소원을 일으켜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때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 부르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성령의 이끄심 속에 살지 않으면 그런 비전이 절대로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 없으니까 뭐 기도할 것도 없고 그 사람에게는 비전이 죽습니다. 평안하니까 뭐 기도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그 사람에게서 죽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 향한 그 하나님의 비전이 얼마나 위대한 비전이 세워져 있는가를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짜 비전이 있는 사람은 기도한다고 해서 비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말이 아니라 진짜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비전가들은 앉아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가서 그려오라는 것입니다. 가서 그릴 때 그들은 뭘 봤을까요? 여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땅, 여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땅, 하나님의 비전들을 보면서 그들은 그 7조각으로 그려올 때 하나님이 다 제비 뽑아서 누구에게 갈지는 모르지만 그걸 그려올 때 그들의 가슴은 얼마나 뜨거웠을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소원을 일으켜주는 건 그게 하나님의 비전인데, 그런 비전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부터 말씀합니다. 7부분으로 나누어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럼 제비 뽑아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 속에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감동되게 해서 마음과 생각 속에 막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내가 저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뜨거운 소원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룰 때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면
그 비전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 속에 뭐가 있냐면 욕심이라는 게 자리 잡아가지고 나의 욕심이 하나님의 비전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과 나의 욕망이 하나님의 비전처럼 포장되고 위장되고 가장돼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내 욕심을 하나님의 비전처럼 포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돼야 그게 성취되는 걸 볼 수 있는데, 내 욕심이 하나님의 비전처럼 포장하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해야 내 욕심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들일 때 위대한 역사를 이루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7지파가 있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다 정복했다, 이제는 다 완성했다,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고,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이런 말이 이제는 우리 속에는 즉시로 순종하고 곧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 우리 속에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할 때 그 비전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비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비전 속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일어서야 되고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들처럼 지금 해야 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걸 지금 지체하고 머뭇거리면서 누리지 못한 것이 내 자신이 아닌가를 잘 돌아보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자녀들을 통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맛보며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